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치유 행위를 하시는 것을 통해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치유사의 형태가 하나는 심령치료적인 치유과 하나는 무속적인 치유 행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많은 체득을 하는 순간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때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2009년인지 2010년인지 2011년인지 조그만한 그 무슨 판이라고 합니까? 그 영어로 돼 있는 무슨 판이 있었어요. 그때가 무슨 힐링 코드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그때 당시 때 잠깐 이렇게 훑어봤을 적에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조금 내용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지은 저자도 그 정확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체험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는 제가 머릿속에 건졌죠. 우리 동양적인 방법으로 이 치유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안찰, 안수, 기도를 받는 등 이것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그러한 행위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다만 제 눈에 약간의 그 미신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행위들이 너무 많고 또 거기에는 반드시 돈과 연결이 되는 면이 있어서 저는 별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이것을 그렇다면 내 편에서 가지고 오면 그게 그 셀프 치료가 되잖아요. 즉 한자 용어로 하면은 자가 치료가 되겠죠. 그러면 자가 치료를 할 수 있을지는 없을까? 자가 치료는 과연 할 수가 없을까?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양적 수행법으로는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고 또 하나 걸림돌은 반드시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죠. 옆에서 리드 해주고 어시스트 해주는 스승이 없으면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제 눈으로 발견한 것이 한 90% 이상은 위험해집니다.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의학이 그렇게 발전을 해왔던 서양에서는 과연 이런 기독교적인 방법 이외에는 없을까? 라고 늘 생각을 해왔었어요. 과연 없을까? 물론 또 말을 하자면 말로 이것저것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원하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우연찮게 그 불교의 수신경을 제가 읽어 내려가다가 아이러니컬하게도 힐링 코드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제가 화엄경, 수심경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번역하기 시작하였으니까 그게 꽤나 됐습니다. 한 4, 5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다시 힐링 코드라는 책을 구해서 예전에 내가 잠시 그만두었던 그 다음에 제가 기록을 해두었고 이런 것을 같이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조금씩 시행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 중에 시행을 하던 중에 제가 평소에 제가 하던 방법 비슷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서너 편은 힐링 코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론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힐링 프로세스를 한번 제가 꾸민 대로 전개를 시켜보자 합니다. 연이어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첫째는 뭐냐면 우리 몸은 자생적으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그 병의 원인과 결과를 한꺼번에 뭉쳐서 스트레스 때문이다 같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약간의 그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영적 치료하는 근거를 뭐로 가지고 있느냐? 용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 용서의 권한. 그런데 이게 남이나 누구나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면역 체계와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이 자기 용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왜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의 정확한 근거는 여러분들 사람 몸의 구성이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 즉 바울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울고 웃고 떠들고 즐기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보통 뭐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제 속에 있을 때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제 속에 있을 적에는 영인데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제 혼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의도적 접속으로 즉 영에 맡기면 그 영이 스스로 저의 혼을 우리 혼과 함께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때의 영은 곧 뭐냐? 성령이 되겠죠. 바로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원래부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힐링 코드에서 얘기하는 것 더 이상으로 우리는 셀프 치료가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이론적 바탕을 깔아놓고 전개를 시킵니다. 이 세 가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면역 체계와 스트레스와 자기 용서를 했다 하더라도 원래 하는 것이 그 결론이 뭐냐 하면 회복입니다. 자기의 원래 하나님께서 주어진 고유와의 상태로 다시 돌려가는 거예요. 돌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에 또 신학적으로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질문은 조금 나중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인간입니다. 그 원상을 회복된 그 내용 자체가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힐링 코드의 저자는 아마 그 잠언서의 그 솔로몬 얘기인가요? 그 비슷한 얘기를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 처절한 이야기, 무슨 뉘우친 이야기를 줄줄 이렇게 솔로몬식으로 줄줄줄줄 얘기를 해 들어가면 그것은 꼭 뭐냐면 우리 그 최면 치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기억 치유하고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작심을 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병을 치료하는 자가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것은 기본이죠. 다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생각은 생각한다가 아니고 생각이 떠오른다. 감정이 난다가 하지 감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알아두어야 앞으로 얘기가 깊이 있게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 기억이 제가 그동안에 조사해서 저 자신도 체험해 본 걸로 하면은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고 꼭 그 뭐가 뜨냐면 칼라도 아닙니다. 무슨 어떤 사람들은 칼라로 보인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흑백으로 보였어요. 흑백으로 스크린이 싹 지나가는 것처럼 영화 자막이 자막이라네. 영화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즉, 우리 깊이 영에 가까운 혼 밑에 생각 밑에 카르마와 함께 덮여져 있는 것을 보고 보통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무의식은 꼭 뭐와 같으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그걸 보고 장식이라고 그래요. 즉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아레아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슨 아레아식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동양의 말로 쉬운 장식, 즉 저장되어 있는 무의식 이렇게
우리 속에는 이미 연그러져 있습니다. 그것이 꼭 뭐와 같으냐 하면 꼭 그 슈퍼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 장치하고 꼭 비슷해요. 즉 우주의 큰 저장 장치 내에 나라고 하는 개인의 퍼스널 컴퓨터 PC가 하나 연결이 딱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 그림 상상되어집니까? 저는 뭐 요새 현대식으로 설명을 한다는데 이게 잘 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가 뭐라고 그랬죠? 우주라고 하는 커다란 컴퓨터 내에 저장 장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기보다는 하여튼 우주라고 하는 저장 장치 내에 저라고 하는 개인적인 퍼스널 컴퓨터와 딱 연결이 된 모습이죠. 여기에는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우주에 있는 저장 장치에는 반드시 제 PC에 연결시킬 적에는 우주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주느냐 하면 저의 PC를 스위치 온 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퍼스널 컴퓨터에 스위치 전원을 켜지 않으면 절대로 우주의 저장 장치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갔을 때에 왜 그런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를 제가 하자면 그 힐링 코드에 대해서는 우리 내 몸 밖에 있는 우주를 그 우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동양식 소우주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소우주인 나와 내 밖과 연결시킬 때에 내 생각과 감정을 고요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내 의지적으로 접근해 들어간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수행이라고 그랬죠. 즉 과학적으로는 수행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명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명상을 한다라는 얘기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정신을 집중한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신 집중을 어디에다 하느냐 하는 얘기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한다 얘기죠. 그러므로 이 속에 내 속으로 들어오면 뭐에 집중한다는 얘기? 내 속에 있는 영에 집중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보통 도가, 선가, 불교 쪽에 있어서는 저는 이때까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는 호흡법입니다. 이걸 보통 들숨 날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면 건강에도 좋고 정신 집중력도 수행하게 되면 점점 늘어납니다. 그 근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한 말은 따지고 들어가면 호흡하라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받아서 저는 앉아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면 멍청하게 있더라도 저는 호흡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험은 요가 수련이 있는데 저 이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가 수련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제 몸이 그런 쪽으로 잘 안 돼서 그런지 저는 참선을 중심으로 하는 호흡 수련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흡 수련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오늘은 힐링 코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두 번째 내용을 여러분한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우주하고 접속을 시켰을 때 그렇다면 과연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호흡을 빼고 나면 라고 딱 여기에 드시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힐링 코드는 이상하게도 동작을 제시해 주었어요. 뭐냐? 내 몸 속에 우리 동양식으로는 360여 개의 경락이 있는데 그 경혈 중에서 유독 이 머리 위에 있는 네 부분에다가 집중을 합니다. 요거 서양식 타입이죠. 우리 동양식 타입은 뭡니까? 오장육부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서양식 방법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머리에 이 머리 부분에 네 가지의 장소에 집중을 해주기를 바래요. 그 네 가지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있죠, 요거. 불교에서는 요걸 보고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고 해요, 요걸? 인당이라고 그러죠. 이마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입니다. 인당. 순서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오면 여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목젖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담의 풀 아담의 풀. 요 아담의 풀 요 바로 위에 여기입니다. 여기를 우리 한의에 들어가면 그게 동맥이 뒤에서부터 올라와서 인맥이 아래까지 내려가니까 요거 인맥의 협차혈이죠. 여기 애플로요 바로 위에 목젖 바로 위에. 다시 한번 인당에 목젖 위에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그대로 요렇게 내려와서 그 다음 어디로 가면 딱 턱으로 갑니다. 요 턱으로 가면 요 귀 밑에 있죠. 요 귀 밑에 여기 턱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여기에 여기 각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 각진 부분에 저 턱의 각진 부분에다가 고기가 장소 세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디냐면 그 다음에 바로 싹 올라가서 흔히 관자놀이라고 하는 데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눈썹 끝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눈썹 끝부분에 이렇게 가면 여기 쑥 들어가죠. 그렇죠? 예, 쑥 들어간 여기를 그대로 따라 들어가면 여기 그 머리가 있는 이마선 있잖아요. 예, 거기입니다. 요렇게 네 군데 인당혈, 그 다음에 염천혈, 요렇게 돌아서 협차혈, 그 다음에 관자놀이에 들어가면은 여기가 여기 뭐라고 그랬더라? 아무튼 현인가? 하여튼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에 집중을 해주는데, 그 집중을 해준다 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처럼 내 몸이 우주와 접촉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힐링 코드 저자가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그 레이저 포인트를 일단은 쓴다는 거죠. 그 레이저 포인트를 어떻게 만드는가 했더니 그 저자는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보세요. 손을 보세요. 5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레이저가 나갈 수 있도록 포인트가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보여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여기서 에너지가 나가는 포인트를 맞춘다는 겁니다. 즉 요것이 뭐라 포인트가 되어서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린 네 군데에다가 쏘아줍니다. 어떻게? 보세요. 내 얼굴에서 그 저자는 6cm 정도 띄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뭐냐면 6cm 정도 띄울 때 자연스럽게 못하면 앞에서 이렇게 옵니다. 보세요. 제 옆면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 어디입니까? 요렇게. 이 저자는 6분씩을 요구를 하는데, 즉 사실은 6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사람은 짧다고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길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3편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내가 우주와 연결을 시키되 내가 내 자신의 몸에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내 몸과 같이 접속을 시킬 수 있는 혈자리 4군데를 찾아서 내 손목으로 레이저 포인트를 쇠음으로 주파수를 맞추어 준다. 이런 개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나 동작은 간단하죠. 그래서 저는
이 힐링 코드를 영어로 쓰는 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또 힐링이라는 말을 쓰는지, 저는 우리 동양적 사고방법으로 회복한다, 복귀한다, 회귀한다, 이런 용어를 쓰기를 즐깁니다. 그 다음에 자가.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힘, 스스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프 리커버리, 자기 회복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 싶은데, 그거야 뭐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이 얘기를 한 네 가지를 한 기본이 그 책에서는 3주라고 하는데, 최소한 석 달이 되어야 완료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자들 포함한 많은 성도들과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을 때, 저는 이 석 달이 정말로 이해가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6일 동안 열심히 가르쳤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두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가를 다음 진행을 언제까지 하냐면 3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두고 보다가 한 달을 봅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두고 보다가 석 달 후에 다시 봅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6달 후에 가만히 두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언젠가 1년 후에 가만히 두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뭐냐면, 이것을 다 통과했는 사람에게 1년보다는 6개월 과정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 6개월 과정을 끝났다는 얘기는 제가 시행을 해보니까 1년이 조금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2년쯤 되었을 때 저는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힐링 코드의 저자는 3주를 기본으로 하고 석 달을 완치 목표로 한다, 이 말을 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체득 경험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최소한 3주 동안은 시행착오를 겪든 뭐든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소위 미지 본다고 그러죠. 내가 이거 해본 것에 대한 본전은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기간은 3개월까지 꾸준하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중간 과정에서 제가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는요, 누가 뭐래도 신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내 속에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지금 살아있자고 말하고 웃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 속에 생명,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힐링 프로세스 과정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